하나님 여러분 행복한 화요기도의 저녁입니다. 또 안식 후 3일 동안 또 각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평안하셨습니까? 이 시간은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. 대쟁투 14장 후기 영국의 개혁자들입니다. 역사 속에서 이 영국은 퓨리탄이라고 해서 성도님께서 잘 아시듯이 청교도의 중심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. 그만큼 로마 카톨릭의 거센 핍박을 받은 민족이기도 합니다. 그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한 봉우리 꽃이 피듯 영적 거인들이 참 많습니다. 그 몇몇 인물들을 오늘 살피겠습니다. 그 첫 번째 인물은 윌리엄 틴데일입니다. 영어 성경의 복음의 대중화를 가져온 인물입니다. 존 위클리프가 14세기 후반에 라틴어로 번역된 불가타 성경을 최초로 번역을 했습니다. 그러나 위클리프 성경에는 잘못 번역된 곳이 많았고 인쇄된 형태로 출판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좀 소유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. 그래서 존 위클리프는 영어 성경 번역에 다시 착수하고 마침내 이 미완성이었던 위클리프의 사업을 완성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. 그리고 당시 헨리 8세의 박해로 인해서 본래 본인의 나라 이 영국이 아닌 해외로 도피해서 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이 체포가 되고 또 이단으로 정제되고 마침내 이 화영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. 이 순교당하기 전에 매우 유명한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. 바로 지금 적혀있는 그대로 주님, 영국왕 헨리 8세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. 그러니까 어두운 이 영적 암흑이 가득한 이 헨리 8세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자에게 영적인 식별력을 주십시오 하고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.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한 윌리엄 틴데일과 그리고 그 전에 위클리프가 있었기 때문에 영국은 17세기, 18세기 어간에 청교도들이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하면서 아주 종교개혁의 종교 자유의 뿌리를 둔 아주 귀한 공동체가 된 것이죠. 두 번째 영적 거인, 그분은 존 버년입니다. 이 존 버년 목사님은 처음에 신앙이 없었는데요. 아까 살펴본 퓨리탄, 청교도인 아내와 결혼하여서 침례교회 신자가 되었습니다. 그런데 그가 살던 17세기 영국은 찰스 2세가 지금은 이제 엘리자베스 2세가 죽고 그의 아들인 찰스가 즉위했는데 이 이름 본받아서 찰스 2세 그리고 본인 3세로 즉위했죠. 그 당시 국왕 2세 찰스 2세가 성공회를 제외하고 모든 기독교 교파를 타답하던 때였습니다. 그래서 그도 국교회 이 성공회로부터 박해를 받고 장장 자그마치 12년 동안 투옥을 당하는 참 비참한 세월을 보낸 것이죠.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지혜와 영적 감화를 허락하셔서 마치 바울도 옥중서신 에베소, 빌립보, 골로새 등등 4권의 책을 쓴 것처럼 우리 영적 거인 존 버년 목사님도 그때 유명한 The Pilgrim's Progress 철로 역정을 저술합니다.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희망이 된 것이죠. 이 복음의 정수를 알려주는 이 철로 역정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
깊은 신금을 울리는 영적 교과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. 철로역정 꼭 뭐 스토리라든지 뭐 개신교에서 이제 몇 년 전에 이렇게 뭐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했으니까요. 두루두루 한번 그 책을 읽고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는 와중 속에 여러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줬으면 좋겠습니다. 세 번째, 후기 영국 개혁자들의 영적거인 세 번째, 너무나 유명한 요한 웨슬리입니다. 너무나도 중요하고 재림교회와 가장 연관이 깊은 인물이죠. 존 웨슬리는 이 옥스포드 대학의 이 홀리 클럽이라는 일원으로 활동한 영국 국교회의 진실한 성도였습니다. 그리고 후에 성공회의 목회자이고 신학자가 되죠. 대쟁투는 그에 관련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.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는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선교 사업을 위하여 미국으로 파견되었다. 그들은 모라비아 교도들과 일행이 되어 배를 타게 되었다. 그들은 항해 중에 심한 폭풍우를 만나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존 웨슬리는 그때에 아직 자기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의 보증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깨달았다. 근데 그것과는 태도적으로 자기가 맛보지 못한 신뢰와 평안을 그 독일인 모라비아 교도들은 나타내고 있었다. 그들은 조용히 찬미하고 송영을 계속하고 있었다. 후에 웨슬리는 그 중에 한 사람에게 그때 당신들은 무섭지 않았습니까? 라고 물어보았다.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도 무섭지 않았습니다. 라고 대답하였다. 그렇게 믿음의 확신과 평안을 서서히 깨달은 후에 그와 뜻을 같이 했던 1단의 무리들이 메소디스트, 원래 이 경멸하는, 사실 재림교회도 좀 약간 비아냥거리는 어조로 사회에서 안식교 합니다. 우리는 재림교인인데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는 거죠. 그래서 그 두 분들에게도 메소디스트, 너무 규칙과 규율을 준수하는 자라고 모멸적인 칭호를 부여했지만, 그러나 오늘날 그 단어가 영국과 미국에서 가장 이 세력 있는 교파의 하나로 명예로운 이 감리교의 칭호를 얻게 된 것입니다. 존 웨슬리가 새로운 교파를 전혀 만들 생각이 없었지만 후일에 감리교의 창시자로 아주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죠. 그래서 성소를 한번 보면 성소 각 위치, 뜰과 성소 첫째 칸과 둘째 칸 각 위치에서 신학과 이 성경의 연구 발전사를 엿볼 수 있는데, 바로 이 번제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칭의의 신앙이 바로 칼빈주의, 장로교를 가리키고, 그리고 그것을 통과해서 성소 첫째 칸에 있는 오른쪽에 이 떡상, 촛대, 분향단 이렇게 있는 이곳이 감리교 성화를 가리키고, 거기서 머물지 않고 1844년으로 향하는 성소 두 번째 칸에 계신 중보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재림신앙이 필요합니다. 성소 전체를 이해해야지 뜰만 이해해서도 안 되고, 성소 첫째 칸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, 둘째 칸만 강조해서 아니고 전체를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는 것, 그것을 깨달아내는 것, 재림신앙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살필 후기 영국 개혁자들의 영적 거인 네 번째는 바로 존 낙스입니다. 스코틀랜드 개혁자인데요. 스코틀랜드 가톨릭 교회의 사제였습니다. 이 후에 칼뱅의 사상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이 메리 스튜어트 여왕과 투쟁하고 개혁 신앙을 스코틀랜드에 도입하게 됩니다. 지금도 그 사상을 받아서 스코틀랜드는요, 국교가 장로교회입니다.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회자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,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이야기, 바로 존 녹스가 한 말입니다. 한 번은 여왕
이 메리 스튜어트와 언쟁을 하게 되는데 대쟁투는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. 여왕 메리는 말했다. 너는 성경을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 그들 로마 교회 교사들은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. 그러면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하고 누가 판단을 해줄 것인가? 여왕 전하께서는 성경이 밝히 말한 하나님을 믿으시면 그만입니다. 거룩한 말씀이 여왕을 가르치시는 것 외에는 믿을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굳게 말하고 있습니다. 진리가 순도 100%의 영적 이 놀라운 성경의 온전한 말씀을 믿어야지 1%의 거짓이 이 판을 치고 있는 여러 세상과 종교의 흉흉함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이 존 락스처럼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기도의 사람이었던 존 럭스의 이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성도님 여러분께서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잊지 않고 믿음의 영적 거인 21세기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조선에 이 땅에 하나님의 유일한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.